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과 또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여전히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여름을 견디느라 수고하고 지친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며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한 주가 회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절기가 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계시고 큰 일교차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건강한 체력과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도 고열과 폐렴, 알레르기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돌 위에서 넘어진 이후로 지속되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어린 나이로 인해 병원에서 특별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그 아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찾아가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기 알레르기와 봉화지겸이 겹쳐서 상처가 심하게 부어오른 어린 딸이 있습니다. 원인조차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알레르기 증상들이어서 대증치료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만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건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이 되어 한 주간의 일을 계획하며 새 마음으로 출근하시는 성도님들, 아침부터 분주하게 일어나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남의 나라 역사이지만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앞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되고 또 새로운 계절이 느껴지는 때가 왔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새 날의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는 말 그대로 성경 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그 실록을 살펴보면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역사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역사의 흐름을 후대 사람들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살필 수 있게 하고, 또 무엇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잘 보고 교훈으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열왕기하 말씀 묵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평가하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같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바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민족의 방향을 결정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왕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언제 처음 왕이 생겼을까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어디 내놔도 기가 죽지 않을 만한 이 듬직한 왕 하나를 내세울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들을 끌어내어 수십 년을 지키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때에 사실상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렇게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북이스라엘 8번째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부모가 누구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들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열왕기상 16장 33절과 21장 25절 이 두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데에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이 오늘 본문 속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그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알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데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왕이요, 평소처럼 사마리아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그에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모든 불행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후 이 아하시아 왕이 무엇을 지시합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계획에 없었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가 엎드려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신을 찾았죠. 여러분, 바알세붑은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서 숭배하던 한 우상인데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곤충이죠? 바알세붑이라는 말의 의미가 본래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떼의 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원했던 이방인들이 아예 이 파리들의 대왕인 바알세붑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아하시아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요, 이 바알세붑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고 베설몰의 신, 악한 귀신들의 신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나 여호와가 너에게는 없는 존재였더냐?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이 급하고 잘못된 선택은 아하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면요, 정작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아서 붙들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하게 되고, 돈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줄을 서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를 내밀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사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셨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하시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가 보기에 바알을 섬기던 자기 부모는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가 말은 바르게 할지 몰라도 정작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갈멜산 구석에 숨어 살다가 자기 아빠인 왕이 군대를 보내면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 먹으면서 시냇물 마시고 산 적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일 때,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하시아 왕이요, 어릴 때부터 지켜볼 때, 잘 살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바알 섬기는 게 정답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순히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그 병이 나았을 거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을 찾고 싶다면 생명과 삶 전체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시면요, 그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의 예언이 탐탁지 않았던 이 아하시아 왕이 군인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를 50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50부장의 한 부대가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를 잡으러 갔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 왕이요, 또 다른 군사 50명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살 길도 찾지 못한 아하시아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겼던 군인들의 불쌍하고 처참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에 이은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또 다른 50부장과 군인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좀 달랐습니다. 똑같이 아하시아 왕이 보냈고 엘리야를 데려오라는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50명인 것도 똑같았는데 무엇이 달랐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 길이 당신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살던 왕의 권세가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부하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 앞에서만 엎드리던 이 50부장이 지금은 엘리야 앞에 엎드려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은 이 지혜로운 리더 한 사람 덕분에 그의 군인 50명이 생명을 지켰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는 왕의 임무까지도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사람의 권세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은 우리 곁에서 일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하고 있나 싶은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도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먼저 들어가 그 짐승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나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이 함께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녀의 눈물을 들으셨고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 너의 생명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에 갑작스런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누구나 보이는 것을 찾고 붙들게 되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올라 광풍을 만났을 때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까닭은 제자들이 잠시 동안 그 문제 속에 머물게 하셨던 진짜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소망하는 훈련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왕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했던 이들의 결론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들의 결론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면 다음 문제가 있고 한 위기를 넘어서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는 이 삶이 때로는 참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저 보이는 것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습관이 됐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 꺾인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초라한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살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시며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세상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